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의 미끄러움 파멸을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말씀 후에 꿈을 무시한 것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나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을 주 앞에 짐승이로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그는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이 약하나 하나님의 내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많이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가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와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순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보석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복이다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자꾸 복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 사실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복인가 하면은요, 여러 가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73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자꾸 흔들릴 일들, 우리가 어제 보지 않았어요?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2절에 보세요. 거의 나는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시험이 들어가지고 야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 그래서 넘어질 뻔했어요. 믿음이 시험 들어서 실족할 뻔. 이유가 뭐였어요? 3절에 악인이 형통했어요. 악인이 형통해. 악인이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오만한 자가 오히려 자기만 아는 자가 너무 잘 되니까 질투했어요. 심지어 4절에 보니까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도 없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이 높아지고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질러도 마음대로 심지어 12절에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말씀대로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헛되다. 그래서요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내가 아이고 이렇게 않고는 어째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산가. 그래서
오늘 같이 보았지요.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악행을 행하였다. 이 말은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불합리한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어요. 이야,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 더 평안하고 더 건강하고 더 잘 먹고 더 유명하고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렵고 가난하고 몸은 시원찮고 우리 집은 안 풀리고 이런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오늘 17절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 이 하나님의 성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들어온다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 거의 매일 탁구 치러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은 저하고도 얘기도 잘하고 가깝고 차도 마시고 그러는데 예수 안 믿어요. 교회에는 다녀와 예수 안 믿어. 오늘 우리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이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어떻다고요? 들어갈 때에야 이 말은 교회만 오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하러 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꼭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지금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막 시험에 들고 넘어질 뻔한 우리 오늘 이 시편 아삽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17절 마지막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고 하는데 종말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이 종말이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잘 돼도 결국은 100년도 못 가. 아니 100년이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어릴 때부터일까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까요? 어릴 때 아무리 해봐야 엄마 젖 밖에는 더 먹었겠어요. 어릴 때 아무리 해봐야 뭐 부드러운 음식 정도 먹었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제가 요즘에 하루에 2끼 먹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전에 제가 참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존경하는 함석헌 옹이라고 그래요. 그분도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그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듣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하루에 1끼만 먹고 산대. 어떻게 그러냐 그런데 요즘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도 있을 것도 같고. 근데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 살고 이런 게 사실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오래 가지 않아요. 100년 절대로 못 가요. 금방 종말을 하네.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오늘 여기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 인생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데요.
그 깨닫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가 바뀐다고 믿어요. 그 첫째는 관점이 바뀌어요. 보는 눈이 바뀌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만나면 세계관이 바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다는 것. 또 한 가지 인생관이 바뀌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관, 내 인생이 과연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또 한 가지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바뀌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보는 눈, 관점이 바뀌어요. 관점. 지금까지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그래서 그들이 부럽고 야 내가 잘못 사는가. 그런데 하나님을 떡하니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아야 했어요. 오늘 우리가요 세상의 염려, 근심,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들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고 이러는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인지 않을까. 예를 들어보면 오늘 에베일도왕 권사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른이요 어린아이요? 어린아이라고 생각해요? 연세가 70이 넘었는데 그래도 어린아이요? 왜? 부족하니까. 우리는 흔히 어른과 아이의 차이 중에 하나가 나이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70이 넘었는데 하나님은 몇 살일까? 어제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이는 영원한 새, 영원한 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도 아담도 무드셀라도 다 어린아이예요. 다 어린아이. 우리가 나이 좀 70이 되고 80이 됐다고 사람들은 어른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린아이야. 그렇죠?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야 살아요? 어린아이는 언제나 누구를 찾아요? 어린아이의 필요는 누가 채워줘요? 엄마. 사람들이 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없으면 어린아이는 울고불고 엄마를 찾아요. 엄마. 아무리 맛있는 것을 주고 장난감을 주고 달래고 해도 보채고 해도 엄마를 찾아. 엄마. 그런데 아무도 없어도 엄마만 있으면 어린아이는 사람을 안 찾아. 엄마만 있으면. 그렇죠?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을 수 있으면 다른 음식은 안 찾아. 다른 것 초콜릿, 맛있는 과자, 좋은 음식이 있어도 엄마의 젖을 못 먹으면 어린아이는 아파, 배고파, 울어요. 오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달았나이다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 그래서요 저 아래 26절에 봐주십시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다. 하나님이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분깃이에요. 하나님이 분깃이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기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성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분깃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권사님 어린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에게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면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성소에 들어올 때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혼자 있을 때도, 사람들하고 있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누웠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아니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평안할 때도 계속 하나님. 어린아이니까 엄마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관점을 바꿔야 돼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은 계시는데 돈은 없다. 이 인생과 하나님은 없는데 돈은 많다. 어느 인생을 살고 싶은가?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대답하죠. 돈 많고 하나님 계신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좋기는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훈련이 꼭 필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일 때에 관점을 바꿔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받고, 두 번째는 우리의 근거를 바꿔요. 우리의 모든 근거를 바꾸어 23절에 보십시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잘 보십시오. 오른손. 여러분, 우리 오른손은 일반적으로 늘 힘, 능력, 어떤 파워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일할 때도 오른손으로, 밥을 먹을 때도 오른손으로, 글을 쓸 때도 오른손으로. 물론 왼손잡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어느든 이것은. 그래서 주께서 내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주께서 내 모든 힘의 근거입니다. 주께서 내 모든 능력의 근거입니다. 주께서 내 모든 소유의 근거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을 볼까요? 21절부터 보십시다.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렸어요. 야,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짐승 같아. 그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와 함께하니. 어떻게 주와 함께해요?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와 함께하니.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가 엄마 없으면 우는 것처럼 주님 안 계시면 울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없다고 울지 주님 계시지 않다고 운 적이 과연 있는가? 주님으로 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살고 계속 아멘, 아멘, 아멘. 이 주와 함께 하는 것으로 우리는 꼭 살. 이럴 때에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우리의 기도가요, 자꾸 지금 당대에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북에서 이남으로 내려왔어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거의 피난민의 대부분이 예수 믿고 싶어서. 북한에 있다가는 김일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예수 믿고 살려면 어떻게? 이남 내려. 땅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다 내려왔어요. 우리가 요즘에 다니는 여행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보따리 하나 어디 가서 어떻게 먹을지, 애들 교육을 시킬지 뭐가 있어요. 그래도 딱 하나, 예수. 그래서 그분들은요, 오직 예수.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저 북한보다 잘 사는 이유가요, 그 예수만 찾는 그분들의 그 처절한 기도가. 우리도 이 기도가 있어요. 여기 24절에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렇기는 당연하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지금 아니라, 당장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라도, 당대가 아니라도 자녀들에게라도 이 영광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고백을 바꿔야 돼요. 고백. 28절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병아리가 어머니 닭품에 들어가면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맹수가 떨려도 걱정 없어.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는 피난처럼 모든 주의 행적을 어떻게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사실은 참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불과 몇 교회밖에 선교비 조금씩 보내지만 선교비 받는 교회가 복돼요. 선교비 주는 교회가 복돼요. 주는 교회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로 봉사해. 지금 방송실 봉사하잖아요. 봉사하는 사람이 복돼요.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돼요. 근데 봉사하는 것은 뭐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주방 봉사하기 전에 꼭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돈을 맡겨주신 것은요, 너는 사명자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맡겨준 돈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사실은 전파하고 전도자로 사는 것 그 이전에 반드시 먼저 돼야 될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자기 엄마 아니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찾고 엎드리면요, 하나님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올 때에 깨닫는 사람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시험 들어요? 예를 들어 방송실 잘 보십시오. 목사인 제가 설교할 때만 예배 드리러 오고 설교 없으면 안 온다. 돼요, 안 돼요? 내가 봉사할 일이 있을 때만 오고 봉사할 일이 없으면 안 온다.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지. 우리는요, 봉사자 이전에 예배자. 이게 성소에 들어올 때야 깨닫는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구나. 이걸 다 알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관점이 바뀐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힘의 근거가 바뀐다니까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는 세계관, 내 인생을 보는 인생관, 내 인생에 무엇이 소중한지 가치관 꼭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내 인생의 힘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바꾸고 내 입술의 고백이 바뀌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한계가 과연 얼마나 초라한지 주여 늘 의지하며 돌보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